무비스님 금강경 이야기 제10 세상을 장엄하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에 대하여 무엇을 얻은 것이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적에 법에 대하여 실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살이 세상을 장엄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보살이 세상을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며 그 이름이 장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마하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텅 빈 마음을 낼지니라. 반드시 사물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반드시 소리와 냄새와 맛과 잠촉과 그 외의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지니라. 잉우수어 조 얼선지신. 수보리야,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의 몸이 숨이 산만하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몸을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사려었습니다. 아주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몸이 아니며 그 이름이 큰 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장엄정토, 정토를 장엄한다. 국토라고 해도 좋다. 우리가 사는 지역, 환경이 좋고 경치가 좋고 시설이 좋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훌륭한 사람이 없다면 그건 빈 껍데기이다. 아무리 그 지역이 잘 되어 있어도 훌륭한 사람이 없을 때 그 장소가 빛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 지역을 빛낼 수 있는 것은 뭘까? 금강경에서의 이야기는 그 장소에 그 지역에 훌륭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지역이 빛나서 장엄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어 주십시오. 당신같이 명성이 있고 훌륭한 분이 오시면 우리 행사가, 우리들의 모임이 아주 빛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엄이 된다. 그런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토, 불국토는 보살이 장엄한 것이다. 성인이나 현인, 수행이 많이 된 사람이 있음으로써 장엄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다. 그러나 보살이나 석가모니는 과거 연등 부처님께서 장엄하셨지만 그 장엄한 그런 상이 있어서는 또한 그 역시 잘못된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또는 가르침에 대해서 얻은 바가 있는가? 과거에 연등 부처님 앞에서 수행을 잘했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석가모니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불하리라는 그런 예언을 했다는 것이 다른 경전에도 많이 나와 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수보리에게 물었는데 수보리가 감히 과거 연등 부처님께서 수행한 문제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나선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에 대해서 실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 고 하였다. 남이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안다고 함부로 얻은 바가 없다고 하느냐. 금강경의 칼날 같은, 정말 비수 같은, 말하자면 사상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 자랑한다면 부처님이 뭐가 되겠느냐? 그 말이다. 그것은 이미 부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과감하게, 아니, 얻은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 연등 부처님 앞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전체의 상을 깡그리 쓸어버리고 부처님과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연등불에 대해 좀 알아보고 넘어가자. 과거 석가모니보다 몇 천년 전에 연등불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또 불교의 상식을 총동원해서 몇 겁의 다른 별 세계 일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가?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연등이라는 말은 등불을 밝힌다는 뜻이다. 우리가 초파일에 밝히는 연등, 연등 축제라 할 때 연꽃, 연자를 쓰는 게 아니다. 연꽃이라는 등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 연꽃 모양을 한 등은 아주 작은 의미이고 보통 연등 축제,
연등 행사라고 할 때는 모두 이 연자를 쓴다. 불 밝힐 연자, 등불 등자, 등불에 불을 밝히다라는 의미다. 부처님의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밝힘으로 해서 부처가 된다. 그 속뜻은 그런 것이다. 연등불이라는 것, 무슨 과거에 연등불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부처님께 수기하고 증명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좀 막말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 이름을 열거하자면 아미타불은 무량광이며 한량없는 자비광명이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 이렇게 삼신불이 있다. 법신비로자나불, 이것은 광명변조다. 지혜의 광명이 두루하다. 또 대일열의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지혜를 가졌다 해서 비로자나불이다. 그렇게 해석한다. 또 법화경에 보면 최초의 부처님에 대해서 이만 부처님의 연대가 등장하는데 몇 겁을 지난 후에 1월 등명불이 나오고 전부 빛나는 이름이다. 등불 등자다. 전부 빛나거나 광명이 밝은, 낱낱이 전부로 불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똑같이 이름이 하나다. 그랬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지혜의 등불을 밝혔을 때 그때 부처라고 한다. 마음이 툭 터지고 툭 터져서 지혜가 밝아지면 바로 그것이 부처다. 전불 후불이 다 동일하고 앞에 부처나 뒤에 부처나 모두가 내용인 즉 한 이름이다. 그렇게 되어 있다. 아미타불이 그렇고 일광변조 비로자나불이 그렇고 연등불이 그렇다. 경전의 말 속듯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연등불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불교를 좀 더 수준 있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을 했다고 하는 데에 대한 상을 추호도 낼 수 없고 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그래서 수보리의 수행 이야기가 되었고 일반적인 사과 수행 이야기가 되었고 부처님의 수행까지 이야기가 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생색과 상의 문제에 대해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보리야, 어유나오,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 거 하니? 불토를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곳에 훌륭한 사람이 왔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뭔가 든든한 느낌을 주고 긍지와 자부심을 조금은 가질 수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 사람이 그곳의 분위기를 장엄했다 손치더라도 그렇지만 그곳에는 고정된 뭔가는 없다. 찾아보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뭘까? 그 사람이 왔으면 하나의 장엄이 되기는 했으나 늘 존재하는 장엄이 아니다. 그저 편의상 그때의 그 장소 그 사람의 장엄이지 영원히 그곳이 장엄되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장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보살은 응당히 이와 같이 텅 빈 마음, 청정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낼지니라. 응무소주의 생기심, 구체적으로 어떤 사물에나 물질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고 색성향 및 촉법 거기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고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 말씀도 금강경의 사구개인이 잘 살펴볼 것이다. 육조단경 행유품 중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본다. 육조 스님께서 떡거머리 총각으로 나무를 팔러 가다가 최초로 들은 금강경 대목이 있다. 경 읽는 소리가 나서 귀를 기울여 보니 마침 이 소리였다. 불응주색생심하며 불응주색성향 및 촉법생심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라. 그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할 때 거기서 마음이 툭 터져 버렸다. 육조 스님이 그대는 불교가 있는지 불법이 있는지 부처님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그냥 환히 밝아진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다. 그걸 알고 보니 불교에서는 견성이라 하더라고. 나중에야 알았다 한다. 그 제목이 뭔지 깨닫고 나서 나중에서야 그걸
내가 그 전에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견성이라 이름 붙이는구나. 그까짓 견성이라 붙이든지 개똥이든지 말똥이라 이름 붙이든지 그까짓 이름이 대수겠느냐? 아무것도 아닌 거지. 말을 하지니 견성이라 그 말이다. 육조단경을 보면 육조 스님은 그 인연으로 출가를 하셨다. 그리고 오조 스님에게 가서 8개월 동안 방아를 찧었다. 행자 노릇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깨달음과 소견을 다 피력하고 표현할 것은 다 했다. 그러자 오조 스님, 이 사람을 6대 조사로 부촉해 부처님으로부터 33대의 조사 자리를 물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방아 찌는 방앗간에 간 것이다. 가만히 방앗간에 가보니 캐능이 몸이 가벼워 디딜방아가 잘 올라가지 않으니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800대중이 먹는 벼를 찢고 있었다. 그래서 말하기를 위법망구, 돌을 구하는 사람이 법을 위해서 몸을 잊어버리는 것이 다땅이 이와 같다. 그래서 위법망구라는 말을 잘 쓰는 것이다. 우리가 이 피곤한 시간에 금강경 공부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법망구다. 법을 생각해서 공부를 할 때 피곤함을 잊어버린다는 말이다. 그래서 쌀이 다 되었느냐? 하고 물으니 캐능이 대답하기를 쌀이 다 되기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키질은 아직 못했습니다 하였다. 인가만 못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다. 방아를 찧어가지고 완전히 쌀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듯이 그것이 수행이다. 그런데 쌀은 다 찧었지만 키질만 남았다. 인가만 남았습니다. 조사 스님께서 인가만 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런 뜻이다. 조사가 주장자로 방아를 3번 딱 치고 가버렸다. 해능이 오조 스님의 그 소식을 알아듣고 삼경의 조사 방으로 찾아 들어갔다. 그때 대중들은 다 잠을 자고 고요한데 조사 스님의 방에 들어가니 조사께서 가사로 불빛을 가리고 아무도 못 보게 해놓고 그때서야 위설 금강경, 그를 위해서 금강경을 설해 주었다. 다시 응무소주 이생기심, 다시 이 대목에 이르러서 크게 깨달았다. 무엇을? 내 마음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 끝에 사회 부조리 같은 문제, 거기서 내 마음이 괴롭다는 것, 속도 상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은 마음이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본다. 깨닫고 보니 그런 문제의 중생심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걸 아니까 드디어 조사께서 육조 스님의 오도송을 보자고 하셨다. 하기자성이 본자 청정하고 하기자성이 본자 구족하며 하기자성이 본자 동요며 하기자성이 능생만법이라. 이것이 육조 스님이 깨닫고 나서 처음으로 법다운 법,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탄성이다. 자기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임을 볼 줄 어찌 기약했으랴. 어찌 상상이나 했겠는가? 어찌 기대했겠는가? 무엇을 내 자성 자리가 본래 청정하다고 하는 것인가? 온갖 탐욕과 번뇌망상이 찌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본래는 깨끗한 걸, 그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자성 자리가 본래 불생불멸하다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찌 생각이나 했으며 어찌 기대나 했겠는가?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또 무식하여 글자도 못 읽어. 그런데 알고 보니 내 마음속에 온갖 풍요가, 온갖 지식이, 온갖 지혜가 한껏 있더라. 저절로 갖춰져 있더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찌 내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냥 탄성을 부르짖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자성 자리는 본래 동요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어찌 상상이나 했겠는가? 어찌 기대나 했겠는가? 그런데 얻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내 자성이 모두 만법을 만들어내고 내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고 내 자성 속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내 자성은 불생불멸이고 내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고 하는 사실을 환히 알았노라. 도를 깨달은 감회를 말한 것이다.
오조 스님께서 이르시되 자기 본성을 볼 것 같으면 정령 불세존이다. 바로 부처다. 그렇게 인가를 하고 너는 제육대조가 되라고 하셨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된 것이다. 이 이야기 속에 불교의 운치가 담겨져 있다. 일자무식이던 육조 스님의 오도송을 보더라도 우리도 열심히 살다 보면 부지런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오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다.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계속하면 언젠가는 수박 껍질이 벗겨날 날이 와서 진짜 수박의 맛을 보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금강경을 수백 수천 번 읽어도 깨달음이 와지지 않아도 그래도 적은 깨달음이라도 올 것이다. 읽고 또 읽고 한다면 볼 때마다 느낌이 달라져. 그러다 어느 날 혀가 수박 속으로 들어가 진짜 백이 빨간 수박을 한 입 맛볼 날이 있을 것이다. 불교 공부,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1년 2년에 된다 안 된다. 그것을 너무 따질 게 아니라는 것이다. 수미산만한 상, 이제 상상도 못할 얼척없는 이야기가 나온다. 왜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가? 연등부를 깨달음의 안목으로 볼 때 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얼척이 없다는 것이다. 너무 얼토당토 않는 것이다. 수행을 해서 상을 내든지 시주를 해서 상을 내든지 좋은 일을 해서 생색을 내든지 하는 그 일 자체가 너무 얼토당토 않은 일이다.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면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 우리는 매달려서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기에 이상한 비유를 하나 들고 있다. 수보리야, 비유컨대 어떤 사람 몸뚱이가 저 숨이 산만하다고 하면 생각이 어떠한가? 숨이 산은 이 세상의 제일 큰 산이다. 히말라야 산보다 더 큰 산이다. 숨이 산만하다고 하면 생각이 어떠한가? 그 몸이 크겠느냐? 세상에 그런 몸이 어디 있겠는가? 숨이 산만한 몸이 있다 한들 그 몸을 어디에 두겠는가? 처음부터 당치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상이라는 것이 지혜의 안목으로 보면 당치도 한다는 것이다. 이에 수보리가 말하되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설비신이 심영대신이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숨이 산만한 몸은 몸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말하자니 큰 몸이지. 그런 몸뚱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2미터만 되어도 와 하는 판인데 이 세상에 그런 숨이 산만하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몸이 아니야. 그냥 당치도 않는 비유를 들어볼 뿐이야. 그와 같이 이 몸의 비유와 같이 말하자면 우리는 상에 대해서 숨이 산처럼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 그저 그득하다. 우리들이 상을 내고 있는 것이 너무 그득하다. 그러나 지혜의 눈으로 꿰뚫어보면 아무것도 없다. 공이야 공, 공이고 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그득해. 그저 자랑하고 싶어. 어깨 흔들고 싶고 그저 저를 잘 알아줬으면 싶고 그저 앉으면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로 꽉 차 있다. 숨이 산 비유가 기가 막혀. 당치도 않는 비유가 기가 막힌 비유다. 앉기만 하면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그것이 환상을 보는 상, 상이라고 하는 환상을 보는 것이다. 그 환상에 사로잡혀 버린 것. 환상에 사로잡혀서는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몸뚱이가 숨이 산만하다는 이 비유가 아주 적절하다고 표현하고 싶다. 얼토당토하는 비유가 너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우리 중생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하면 그 한 것은 적은 것인데도 마음 속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가득 차는 것이다. 사람에 있어서 상이란 병이 너무너무 큰 것이다. 그 상병을 치유하는 처방전으로서 금강경보다 더 좋은 약이 없을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반야심경도 역시 그 상병을 치유하는 처방전이다. 치열한 구도의 정신으로 수많은 세월을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거기서 얻은 깨달음에서 나온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안목이 부족해서 그렇지.
잘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느끼고 하면 본 금강경 한 권만 봐도 무한의 보물이 들어있음을 알 것이다. 열심히 수지독송할 때 두처님이 깨달으시고 육조해능 스님이 깨달으신 그 자리에 내 자신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비스님, 금강경 이야기. 다음 시간 제11 무의복이 수승하다 편에서 뵙겠습니다.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